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끝부분인데요.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인데 앞부분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그가 자라심과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오늘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탄생하는 모습, 출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잉태와 마찬가지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기 때문에 그의 친족들이 이런 족보가 우리 이름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또 자비로운 여호와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쓰자 말자 아버지 사가랴가 그 처음에 불신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되어 있었죠.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 입이 풀리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사가랴 제사장인데 어 그때 아이를 뵌다 뭐 이런 이야기 듣더니 말을 못하게 됐다가 오늘부터 말을 하게 됐다더라. 이게 뭐 온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66절 끝에 보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세례자 요한과 함께 탄생 때부터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태어난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 예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이죠. 속량하신다. 구원하시고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 구원의 뿔,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자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자기 아들의 탄생의 기점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자가 아니라 곧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계속 이야기하죠.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 그의 아버지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은 자기 아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메시아 앞에 가서 앞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 아버지 입술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77절에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묵상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돋는 해처럼 나타나는 자가 있다. 즉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이 아이는 그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 중심권에 있지 않고 또 거기서 뭐 세상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난 날까지 빈들에서, 이 말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또 번잡한 그런 세상 속을 벗어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선지자로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고편처럼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도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수태가 고지되고 또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불가능한 몸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들의 노년에 큰 위로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들을 위해 태어났기도 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고 또 성결함으로 마치 빈들에 서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와 교제하는 참된 성도, 참된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자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오마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성숙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